10월 9일은 한글날이었습니다. 저희 막내가 저희에게 훈민정음 놀이를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이 훈민정음 놀이가 뭐냐면 한글 외에 영어나 다른 외국어를 사용하게 되면 벌금을 내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일상생활의 대화 속에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한글 표현이 있는데도 영어나 외국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지 깨닫게 되더라고요. 카페에 갔습니다. 커피를 오더해야 되는데 라떼를 할 건지 바닐라 라떼를 할 건지 아메리카노를 할 건지 에스프레소를 할 건지 아이고 이거 다 벌금이네요. 그 검은 콩물을 시켜서 그러니까 라떼 하니까 아빠 읍스 노노노노노 아빠 했어? 체크해야지. 체크. 여러분 한번 가정에서 훈민정음 놀이를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도 또 K-문화 이런 것들이 세상에 많은 영향력을 이렇게 빨리 미치는 것도 연구해 봤더니 한글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 영향력이 크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대부분 많은 나라들은 그 나라의 말은 있지만 그것을 표현할 문자, 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우리의 삶에 한글이 없다면, 문자가 없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많은 아직까지도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 있는 나라들은 그 나라에 문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일부의 지식인들, 지도자들만 그 글을 읽고 읽을 수 있고 대부분의 서민들, 평범한 사람들은 글을 읽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뜻을 표현할 방법도 없습니다. 일의 효율도 능률도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린 백성, 교육받지 못한 백성이 뭔가 이루고자 할 바가 있어도 말할 수 없는 것, 우리 세종대왕이 이 한글을 누구나 쉽게 배우고 익혀서 자신의 뜻을 문자로 표현할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발명이요 위대한 업적이라고 우리 한국 민족은 정말 세종대왕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풍족하고 가진 것이 넉넉할 때 넘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너무 가난하고 어려울 때 그때 밥 한 그릇이, 그때 라면 한 그릇이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했습니까? 저도 군대 가서요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으니까요 그 전주까지 예배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군대 가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막 미치겠더라고요. 죽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도 지난 코로나 3년 동안 경험했잖아요.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때 화면을 통해서라도 온라인으로라도 예배 드릴 때 더 갈급하고 우리가 평소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이게 감사한 것인지 소중한 것인지 없어졌을 때, 연약해졌을 때, 희미해졌을 때 깨닫는 것 아닙니까? 감사는 풍족한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더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잖아요. 무화과 나무에 무성치 못하고 감람나무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가지고 있을 때는 미처 몰랐던 거예요. 이게 그냥 당연한 것인 줄 알았던 거예요.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당연하게 여기는 것엔 감사가 없잖아요. 그런데 없고 없어지니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남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예배가 없다면 상상해 보십시오. 만일 교회가 없다면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 주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 복된 교회가 없다면 상상해 보십시오. 만일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만 생각할 때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을 계속 이어가는데 오늘 하필이면 말씀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배신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는 사건입니다. 도대체 이 사건이 감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다른 본문을 잡을까 하다가 다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베드로를 반면교사 삼아서 뒤집어 볼 때 정말 우리 속에 회복되어야 될 3가지 감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를 통하여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모두 다 경험되고 고백되고 선포되는 감사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우리 최고의 축복이요 감사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왔습니다. 자기 말로는 저 제자들은 다 버려도 나는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했잖아요. 주님이 아니 너 날 부인할 거야 할 때도 주님 생명을 걸고 죽더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말은 앞섰고 그 마음이 진심이었어도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멀찍이 떨어져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뜰에 사람들 틈에 숨어 있습니다. 새벽이 되었어요. 추운 날씨 아닙니까? 불을 쬐고 쪼그라져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베드로를 딱 주목하고 발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 예수님과 항상 같이 다녔던 사람이거든요. 그것도 그냥 다녔습니까? 제자 중에 제자라고 예수님 가까이에서 목소리도 얼마나 큽니까? 행동도 얼마나 큽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과 늘 함께 다녔던 사람이거든요. 67절 말씀입니다.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군요.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고 있군요.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네요. 만일 이랬다면 이거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내가 예수 잘 믿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 여종이 베드로를 보면서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너무나 영광스럽고 축복이고 감사해야 될 것인데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아니라고. 나는 네가 무엇을 말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할 말을 네가 한다고 부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셨는데, 제자 중에 제자라 하는 베드로는 지금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이 베드로의 예수님을 부인하는 바로 이 현장, 바로 이 실패의 현장에서 우리는 거꾸로 우리가 평소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그것 하나만으로 내 인생의 최고의 감사의 제목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요 감사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고 모든 성도 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좋은 관계는요, 그럼 왜 그렇게 좋아요? 물어보면 별로 이유가 없어요. 대부분 그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대답이 뭔지 아세요? 그냥. 좋은 사람은 그냥 좋아요. 뭐 별다른 뭘 해줘서가 아니라, 뭘 나한테 잘해줘서가 아니라, 특별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좋은 거예요. 얼굴만 봐도 좋고 이야기 들어도 좋고 함께 있는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도 특징이 그거 아닙니까? 뭐 특별히 뭐 잘난 게 없어요. 뭐 음식을 뭐 거대하게 진수성찬을 해놓고 먹는 게 아니에요. 뭐 자녀가 지금 술술 잘 풀려서 뭐 집을 한 채 더 사고 차를 한 대 더 사고 막 승진하고 그런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냥. 그런데 그냥 행복한 가정은 그냥 좋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는 별 이유가 없어요. 그냥 좋아요. 목사님 봐도 좋고, 장로님 봐도 좋고, 권사님 봐도 좋고, 찬양대 서로 보면 더 좋고, 2층을 봐도 좋고, 뛰어노는 아이들만 봐도 좋고, 지나가는 행인만 봐도 좋고, 아멘 할 때까지 한번 해보는. 지난주간 아멘을 그렇게 잘하시더니 에? 어디 갔어요? 우리 복된 교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함께 할 수 있어서, 그냥 모이면 그저 좋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게 좋은 행복한 교회, 복된 교회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불행한 가정은 남보다 더 가졌어요. 여러분, 뭐 우리는 TV 통해서 가끔 보지만 드라마에 그냥 재벌집 식사 자리다, 여기서부터 저 끝이 잘 보이지 않는 큰 테이블에 사람은 뜨문 몇 명 앉아서 산의 진미 진수성찬을 그 앞에 쫙 차려놓고 뜨문 앉았는데 먹는데 대화도 한마디 없어. 그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아버지한테 잘 보여서 저거라도 하나 더, 재산이라도 하나 더 물려받을까,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톨스토이가 안나 까레리나라고 하는 장편 소설을 쓰면서 첫 문구가 바로 이거예요. 행복한 가정, 좋은 가정은
아무 이유가 없이 행복하고, 불행한 가정은 모든 오만 가지가 다 이유가 돼서 불행하다.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애들 열심히 키우느라고 애쓰시고 자녀들 다 장성해서 이제 하나둘씩 다 떠나간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부부만 남은 가정도 많이 계시죠. 여러분, 그때 부부만 남았을 때 여전히 행복하십니까? 여전히 감사하십니까? 예. 아니면 무척 함께 있는 게 어색하고 이거 불편하고, 그래서 따로따로 업무에 일에 바쁘게 지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애들이 잠시 집에 와서 함께 식사라도 하려면 그게 얼마나 좋은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와서 빈둥빈둥 하다가 잠자는 모습만 봐도 그거 보는 게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함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존재론적인 감사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그저 존재하는 것, 그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의 감사는요, 조건으로부터, 상황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이래저래 저래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관계적인 거예요. 그냥 관계가 서로 너무 좋아서 그게 감사한 거예요. 이게 틀어져 보세요. 이게 비뚤어져 보세요. 그때부터 감사는 사라집니다. 그때부터 불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너 예수님과 함께 있었구나, 이 이야기가 가장 축복이요 영광스럽고 감사의 제목이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부인하고 맙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그 찬사를 부정하고 맙니다. 베드로가 실패한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의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나는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주님과 끝까지 함께하는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드나 봐요. 애들 다 이제 떠나고 막내 같이 있어서 그래도 같이 있는 게 그래도 감사하다. 언제까지 같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또 떨어져 있는 자녀도 떨어져 있어도 그래서 외롭고 그래서 안쓰럽고 그래서 불쌍해 보여도, 그러나 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함께하고 계심을 알기에, 심지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세상 떠나서 천국에 가 있어도 그곳에도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계심을 알기에, 믿기에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의 최고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저 하늘 저기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토록 천국이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소망입니까? 우리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예배 드릴 때는 좀 경험하다가 세상에 나가서는 다 까먹고 잊어버리고 베드로처럼 때로는 부인하고 그러고 살아가는데요. 그러나 그날, 그때 영원하신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될 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영원토록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리라. 그럼 이것을 경험하는 것, 이 영원한 기쁨이 천국의 소망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처음이자 가장 중요한 고백,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베드로에게 두 번째 이 여종이 와서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는 저 사람 예수와 한 패, 한 도당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베드로가 피해 있었는데 또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이같이 70절에 말하죠.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갈릴리 사람,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나사렛 예수 아니십니까?
여러분, 이 땅은 역사적으로 종교적으로 버려진 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은 이방인들과 결혼하면 안 되는데 그 땅은 이방인들이 차지하고 그들과 유화 정책을 펴서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했습니다. 자녀를 낳았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피가 섞인 저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곳의 갈릴리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차별받고 소외받고 배제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다 대부분 그곳 출신 아닙니까? 베드로도 갈릴리 어부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주로 활동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이 갈릴리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 십자가를 향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 갈릴리 사람이라는 소리는 곧 이 세상에서는 소외받고 버려진 사람들이지만 예수님과 같은 편, 예수님과 한패, 예수님과 동류인 사람들이라는 별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갈릴리 사람입니다. 예수의 사람입니다. 예수와 한 편, 한 패를 이루는 그의 도당이다. 여러분, 이 또한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베드로 주변의 모든 사람이 베드로를 보면서 베드로의 말투, 베드로의 행동, 저거는 꼭 갈릴리 사람이다. 꼭 저 예수와 같은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는 첫 번째 감사의 삶을 사니까 하루하루 예수님과 같이 살잖아요. 더불어 살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닮아가죠. 모습도 닮아가고 말도 닮아가고 태도도 닮아가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연약하게 무너져 있는 상황인데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누구를 닮았어요? 예수님. 갈릴리 사람, 그와 한 무리라고 할 만큼 예수님 닮았던 거죠. 베드로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는가? 나는 누구의 사람인가?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가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갈릴리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축복이요 감사의 제목인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사실을 망각하고 부인하였지만 살기 위해서, 우리도 먹고 살기 위해서 때때로 베드로처럼 갈릴리 사람이라고, 예수께 속한 사람이라고 그 소리를 듣는 것이 엄청난 축복인데도 때때로 부인하고 그 자리를 피해버리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받아서 나 같은 죄인이 그냥 갈릴리에서 고기 잡고 어부로 살다가 끝낼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닮아가서 오늘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요, 친구요, 예수님의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최고의 감사의 제목인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무엇을 얻어서가 아니라, 무엇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고 그의 친구로, 그의 가족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가장 영광스러워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첫 번째가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의 감사의 제목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불러서 일시키고 보내셔서 막 전도하고 귀신을 내쫓으라고 보내시기 전에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누렸던 것이, 베드로가 잊어버렸던 감사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날마다 함께 했지. 그분과 함께 먹고, 그분과 함께 자고, 그분과 함께 일어나며, 그분과 함께 대화하고, 그분이 때로 나를 책망하고, 그분이 나를 때로 칭찬하시고, 그분이 바다에서 나를 오라 하시니 내가 바다 위를 걷기도 하고, 그분의 손에 작은 도시락 올려드렸더니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분과 함께 있었던 시간, 사건이 바로 은혜였구나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기 감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많은 일로 스스로 너무 무거운 짐을 메시지 마십시오. 그때마다 다시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리로 가십시오. 예수님 앞에 머무십시오. 예수님의 눈을 마주치고 나랑 교제하자, 나랑 사귀자, 나랑 친하게 지내자 하시는 그 주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이죠. 예수님을 찾아서 어머니와 동생, 혈육의 어머니,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신지라. 하나님 뜻대로 행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한 형제, 자매,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한 가족.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이름입니까? 이것만 생각해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주님 한 걸음 더 깊이 나가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엔 우리를 친구라 부르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누가 보여주신 것입니까? 예수님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 지시고 당신이 죽으심으로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음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친구 삼아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마치 우리가 예수님의 종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순종도 잘 못하면서 정체성은 종이에요. 그래서 주님 그렇게 말씀하죠.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종은 왜 이 일을 하는지, 무슨 보람이 있는지, 이런 기쁨도 은혜도 하나도 없이 그냥 일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너는 종이 아니다, 내 친구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너에게 다 말해주지 않았느냐? 너는 내 친구다. 내 목숨을 다해 너를 살린 내 친구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두 번째 넘어진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감사를 발견하고 끄집어 올려서 회복합시다. 갈릴리 사람이다. 예수와 한패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나는 예수님 한 가족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은요, 이 사실을 깨닫게 된 마지막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3번씩이나 사람들 앞에서 이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심지어 저주하고 맹세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도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무슨 행동인지를 모른 채로
깨닫지 못한 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그냥 지나갔다면 베드로는 스스로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각성시키는 장치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닭이 두 번째 울 때, 닭이 두 번째 우는 그 소리를 들을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그 말씀이 기억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부인하고 있는 동안은 경황이 없어요. 앞이 깜깜해. 일단 살아야 되니까, 몸을 피신하고 일단 살아야 되니까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주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도 지금 전혀 몰라요. 그런데 지금 닭이 우는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그 주님의 말씀이 떠오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기억되어 수동태로 표현되잖아요. 베드로가 스스로 기억해낸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기억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이 닭 우는 소리에 그의 심령에 기억된 것입니다. 떠오른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이 기억되니까 그 일을 생각하고, 그 일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지금 부인하고 배신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던 바로 그 일을, 이게 내가 예수님 함께 있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인데 예수님 그 말씀 싹 다 잊어버리고 내가 이렇게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도 부인했구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구나. 나의 믿음 없음을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회개의 눈물, 통곡의 눈물이 흘렀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기억되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내가 한 행동이 얼마나 불충하고 불신앙이었던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하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예외가 없습니다. 베드로도 지금 처참하게 무너졌잖아요. 처참하게 지금 낮아지고 있잖아요.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입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은혜는 말씀이 기억되고 자신이 한 일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여기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날 이후로, 주님을 다시 만난 이후로 수천 명을 돌아오게 하고, 예수님 십자가 지신 모습대로 나는 질 수 없습니다. 나는 거꾸로 주님 십자가 지겠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끝까지 주님의 뒤를 따르는 진짜 제자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갈릴리 사람으로 마지막을 맞게 되죠. 놀라운 반전의 역사 아닙니까? 그러나 가룟 유다에게는 이 경험이 없습니다. 사실 잘못으로 따지면 베드로가 훨씬 더 받은 사랑 은혜가 큰데 예수님의 마음 아프게 하고 배신하고 부인하고 기도하라 그럴 때 잠들어 있고 말씀하셔도 듣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모른다고 한 이 오늘의 베드로가 더 실망스러운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말씀 때문에 기억하며 눈물 흘리며 회개함으로 살았습니다. 그의 심령이 살았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이 사건이 없습니다. 기억되는 말씀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더라면 가룟 유다는 결코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주님의 기억되는 말씀이 없으니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정말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니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끝까지 알지 못해요. 그 결과는
스스로 목매달아 죽은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가장 부끄럽고 실패한 낮은 자리에서, 그러나 역으로 가장 귀한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베드로를 반면교사 삼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하심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없어도,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그냥 주님이 좋아서, 그냥 내가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라서 주님이 좋은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께 속한 사람, 예수님의 한 가족, 예수님의 친구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질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서, 그러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요, 하나님께 찬양할 이유가 되는 것이죠.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주님 앞에 그렇게 감사하며 주님의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